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구약 1303면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은 죄인들이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구원의 강물과 같습니다. 이건 교인의 숫자가 하나 둘 늘어가는 그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의 초대형 바람과 같은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런 환상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몰려오는 환상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부흥을 꿈꿉니다. 김도훈 목사님이라고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40대 초반이 됐을 텐데 찬송을 많이 만든, 평생의 꿈이 천곡의 찬송을 만드는 그런 비전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2003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커다란 십자가가 섰는데 그 주변 하늘에서부터 주먹만한 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물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는데 이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그 외롭고 상한 심령들이 그 보혈의 폭포수를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환상입니다. 감동이죠. 정말 감동이죠.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정신이 깨어나서 휴대용 녹음기에 그 즉석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곡을 썼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죄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워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결단하는 무리들이 막 강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점에 가져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꿈, 부흥입니다. 사람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 속에 죄는 싫어지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윤리적, 도덕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 영혼으로, 교회로, 사회로 퍼져나가는 거룩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도시를 갱신하고 민족을 정화시키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런 부흥을 선지자 하박국도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대를 향한,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아픈 것을 아파할 줄 아는 선지자의 가슴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부흥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당신의 백성들이 정신을 잃고 엉뚱하게 인생을 살면 치시고 찢고 흩어서까지라도 그 당신의 백성을 정화시키곤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 부흥입니다. 선지자의 기도, 하박국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이제는 오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5절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자기도 어디 한 곳 거처할 데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광야 어느 동굴에 숨어서 지내야 되는 참으로 처량한 신세인데, 신세는 처량한데 그의 꿈은 우주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수준이 다른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노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3000년 전에 다윗이 꿈을 꿨던 그 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더니 사도행전 시대를 지나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가지게 된 꿈은 기필코 성취된다. 할렐루야.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신다. 할렐루야.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아주 풍요를 만끽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흘러가는 한편으로는 늘 그렇듯이 윤리도덕적으로 심각한 부패가 왔습니다. 그때 웨일즈 지방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갈 수는 없지요. 이러한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 그대로 방치하시면 어찌합니까? 이 민족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 땅을 정화하십시오. 소수의 무리들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이라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한 소수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한다. 기도하는 무리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때도 기도 모임이 작게 10여 명이 시작해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만큼 거대한 기도의 물결을 이룬 것처럼 웨일즈 지방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점점점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영국을 휩쓸게 된 것입니다. 전염병이 휩쓸던 그 땅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휩쓸던 그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한다 그러면 동성애가 휩쓸고 가고 사이비 이단들이 휩쓸고 가는 그런 시대겠지만
그런 것들이 휩쓸고 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무리들의 응답으로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더니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온갖 거리의 불량배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술 주정뱅이들이 사라집니다. 절도범들, 도박꾼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유흥가가 문을 닫죠.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극장이 문을 닫고요. 죄수가 줄어드니까 감옥이 텅 비게 되고, 대신 교회는 예배자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부흥의 운동이 썩어져 가던 20세기 초반에 구라파와 미국을 변화시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의 불씨가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도 상륙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1974년에 엑스폴로 74, 1980년에 영적 각성 대부흥회, 수백만 명의 인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부흥을 주시라고, 오늘은 대한민국을, 내일은 세계를 향해서 이 민족이 일어날 터이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케 주시옵소서.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주의 사랑을 들고 인류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 1세대의 사건들이고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흥의 1세대가 지금 이제 사라져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세대로 끝나는 부흥은 안 되죠. 세대를 넘어 이 부흥은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꿈을 계승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왕이면 원주 땅에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밤 예배 행전, 소박한 예배 모임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대에 한 번 더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첫 번째, 죄악의 통증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각성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의 아픔을 들여다보십시오. 1장 2절을 찾아보세요.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강포, 패역, 겁탈. 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남을 못 살게 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저질러졌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는 거룩한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의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강포와 패역과 겁탈과 이런 부정한 모습들이 내 눈에 가득합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교인들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겁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율법이 해이하다. 뭔 뜻입니까 이것이? 율법이 해이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교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강도고 똑같이 도둑놈이고 똑같이 사기꾼이죠. 세인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면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도록 두들겨 맞고 그 속에 정말 예수가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 똑같은 거죠. 그나마 순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길을 못 핍니다. 왜요? 악인들이 워낙 득세해가지고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입도 뻥끗 못하는 겁니다. 아닌데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워낙 그냥 아니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교회에서들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진리는 이게 아닌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명목상의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마치 진리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아버렸으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말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세상이 된 겁니다. 재판정마저도 뇌물에 잡혀 있으니까 억울해도 어디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도 법정도 다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어느 나라의 이야기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런지요. 선지자는 이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예. 아픈 것을 아파할 줄 아는 그게 선지자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기쁘고 뭐가 슬픕니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그 흉한 죄에서 건져주시면 나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회복이 돼서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할 겁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싫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마치 나를 짓눌러서 여름가물에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부분에 눈이 열리게 될 때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놀라운 도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지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네가 이제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을 것이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가인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반응입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통증은 없습니다. 그런 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다만 고난만 벗겨주시면 좋겠다는 영적인 깊이가 아주 얄팍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 은혜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메마른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심령이 굳어 있으니 말씀도 은혜도 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와 그 생명을 맛보지 못합니다. 은혜가 늘 빈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겁니다. 일어날만 하면 넘어지고 일어날만 하면 넘어지고 하나님이 좀 쓰실만 하면 또 넘어지고 시험 와서 넘어지고 고난 와서 넘어지고 누구 한마디 옆에서 해주는 말에 넘어지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자리를 못 잡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습기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에 젖어든 순간이 없습니다. 왜요?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할 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주받아 마땅한 그 더럽고 추한 죄의 실체를 보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부흥의 도구로 사용받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다 처절한 회개의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다윗, 바울의 이야기를 소개한 겁니다. 신앙이 겉도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깊이 자기를 성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들이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하고 외로운 심령들이 보혈의 폭포수를 지나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에 대한 의존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뉘우칠 회. 개, 고칠 개자입니다. 사람들이 반성은 잘합니다. 감정적인 존재니까요. 느낌이 있으니까요. 반성들은 잘하는데 그런데 고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으니 마른 땅으로 남아있어서 혹은 완악한 심령으로 그대로 있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니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없는 겁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떠날 것은 떠나버리시고 버릴 것은 버려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지요. 마태가 세관을 떠나죠. 삭개오가 탐욕을 떠나죠. 바울이 율법주의를 떠나지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 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이 떠나야 되는 순간에 떠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뭘 버려야 됩니까? 저는 4가지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재물의 종노릇에서 떠나십시오. 거기에 잡혀있는 한 여러분은 평생 시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두 번째, 명예와 권력욕을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몇 명이나 모인다고 몇백 명이나 모인다고 여기서 행세하려고 그럽니까? 원망과 시비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욕심입니다. 목사님들 사회를 보니까요. 7, 8명 모였는데 거기에서도 기싸움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7, 8명 목사 모여가지고 거기서도 나를 알아주느니 안 알아주느니.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요. 세 번째는 경건치 못한 습관을 벗어버리십시오. 특별히 말하는 습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덕스럽지 않게 아무 말이나 해야 되고 원망해요. 그리고 특별히요 부정적인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거.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 말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섹스,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간혹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해서 만나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런 유혹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떠나십시오. 요셉이 도망치듯 여인의 유혹 앞에서 벗어났듯이 그거 떠나야 됩니다. 외도하는 거 그거 사랑은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대자나 나나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냥 잠깐 육체 감각적인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나를 희생하여 상대방을 축복하게, 마귀는 서로를 이용하다가 버리는 겁니다. 실컷 외도할 만큼 하다가 결국은 가정에,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 되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서요. 그러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몸 망가지고 영혼 다 파괴되고 자식들 가슴 다 찢어놓고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거짓된 사랑에서 다 승리하는 거룩함으로 물들여지는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의 심령이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기도운동입니다. 목마름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박국 기도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에 맞추었다. 뭔 뜻이에요 이게? 열광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데 열광적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열광적으로. 하나님 부흥을 주시라고 열광적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열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눈을 떠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내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얼굴이 헬스카졌다고 밥을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권사님들의 마음이셨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의 서세신 자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그 녀석이 아주 기특하게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주 고명한 우리 교회 김모 권사님께서 우리도 그 나이 때는 다 그렇게 했다고. 그 나이 때 안 하면 언제 하냐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 나이 때 그리 했으면 지금은요. 물론 권사님들이 그 나이 때 그렇게 해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늘의 내 영적 현실은요. 기독교 원수들이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 활개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으니 그런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심장부와도 같은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건 대낮에 광란의 동성애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인권이라고 공무원들은 뒷짐지고 있습니다. 아니,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 담당 시청 공무원 중에 크리스찬은 없을까? 우리나라 파워 엘리트 그룹의 40%가 다 크리스찬인데 그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 공무원은 없는 것인가? 이 시대에 크리스찬 공무원들이요 깨어 일어날지어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포기해서는 안 될 것들을 포기합니다. 미련두지 않습니다. 별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가치라도 그냥 사정없이 내버립니다. 그건 어른들에게서 배웠겠죠. 그러면 그 소중한 가치를 포기한 청년들이 그 좌절스러운 그 마음을 어디다 쏟아낼까요? 그 마음을 어디 가서? 그 소중한 가치는 내동댕이 치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 가서 그 인생을, 젊은이를, 그 나날을 허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포기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기쁨으로 체험받아야 될 그 성도들이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어디에 가선가 뭔가 어떤 유의 기쁨으로 충족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무슨 유의 기쁨을 그들이 손벌려서 그것을 가지려고 할까요? 출산율은 점점 하향 곡선입니다. 버젓이 교회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요즘 같은 여름방학에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왜요? 애들이 없어서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10여 명 가깝게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시즌이 시즌인 만큼 성경학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없지만 옆에 무슨 감리교회, 무슨 침례교회, 뭔 장로교회 다 성경학교를 못해.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두세 명. 아예 없는 교회들. 다 이 당구동, 요 계엄동 일대 성경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열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괴롭고 아픈 만큼 간절해지는 법 아닌가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포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고통을 자기 문제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혹은 교회 부족함이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 아픔, 내 통증으로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내 아픔으로 느껴질 때 아픔이 말도 못하겠죠? 그 아픔이 기도로 승화됩니다. 그리고 생명 바쳐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교사 여러분, 어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열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 관심을 갖는 만큼이 우리 자녀들의 세상이 될 텐데. 세인교회 권사들이요, 어찌하여 부흥에 대해서 열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성도 여러분, 교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혹은 기도를 상실한 교인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백성들 앞에 하게 된 시점은 사무엘이요, 이선으로 물러나는 시점입니다. 현직에서 은퇴하는 순간에 은퇴의 변호를 한 겁니다. 내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선배 신앙인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열렬히 사모해 주는 만큼이 척박한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 우리의 젊은이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이 마르도록 열광적으로 사모하셔서 그것이 여러분 가정도 산업도 이민족도 다 살게 되는 은혜의 생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를 얻어먹지 마시고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세인교회 모든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부흥의 시발점이 된 방금 전에 이야기한 영국의 부흥의 이야기. 이 시발점이 됐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입니다. 그가 집회할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왔는데요. 웨일즈 지방의 이 부흥의 비결을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대답합니다. 비밀이요? 비결? 그런 거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성도 여러분. 인생 문제 해답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도 승리도 응답도 치유도 충만함과 만족함의 비결도 한 가지,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옆에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 갈급하고 문제 앞에 시달리는 성도들, 목사가 기도하겠죠. 권사님들 기도해 주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갈망하다 보면 사명이 되고 그 사명에서 헌신이 나옵니다. 부흥의 역사 뒤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겠죠. 지나간 20여 년의 우리 세인교회 역사 뒤에 누군가 갈망을 해준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물들여졌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목숨 걸고 덤볐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란 기도로 민족을 구원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헌신할 차례 아닐까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보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니 하나님이 주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 뜨거운 사모함, 그리고 눈물겨운 헌신에 이르기까지 그 부흥의 길을 걷고자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놀라운 구원의 강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